4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 제가 4장 1절 말씀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앉으신 소중한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 더 하겠습니다. 무더운 일기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34도 올라갔죠? 6월 달에 34도면 7, 8월 달 진짜 걱정입니다.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 일기예보 잘 들으시고 낮에 반드시 양산 쓰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요한계시록에는 많은 환상들이 나오잖아요. 그 환상들이 실제냐 아니면 상징이냐, 또 요한계시록 기록된 말씀들이 문자적으로 봐야 되냐 상징적으로 봐야 되느냐, 이것을 전제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잘못된 해석에 의해서 잘못된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제할 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묘사는 어떤 핵심적인 신앙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동원한 상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문자적으로 보지 않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점을 잘못 이해해서 실제적인 것처럼 문자적으로 해석했다가 잘못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런 해석을 택하면 하나님 말씀을 참 존중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상당한 혼란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한번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네, 많이 보신 분이죠? 네, 한 장 더 남겨주실래요? 백마 타신 분이 또 계세요? 우리 김일성 3대가 백마를 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보겠지만 백마를 타고 온 자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것이 이 시대의 마지막 메시아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단들마다 공통적으로 다 백마를 타고 있어요. 문성명도 그렇죠. 안선홍도 그렇죠. 그 외 많은 사람들도 보시면 백마 탄 사람 치면요 저렇게 이단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상징들을 현실에 일일이 대항하지 않고 그것들의 성경 신학적인 내용에 따라서 해석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을 잘 묘사해 놓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주변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보좌에 누가 둘러서 있는지, 여러분 대충 보셨죠? 24장로가 둘러서서 계속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거룩하고 되게 웅장해 보입니다. 마치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녹보석이 나오고 홍보석이 나오고 이런 보석이 있었나 싶을 정도의 보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근데 물론 그 보석들이 상징하고 있는 내용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주 중요한 얘기 하나 했어요. 뭐 하고 있다? 환상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은 자신이 본 바를 쓴 거예요.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보게 하신 것만 썼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진실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뭐가 나왔는지 기억나시죠? 2장 3장에 소아시아의 7교회를 소개했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네, 7교회가 나옵니다. 자, 그 기록이 끝나자마자 다음 장인 4장에서 2일 후에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에 관한 환상을 본 이유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를 먼저 규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만약 이 말씀을 시간의 흐름으로 본다면 한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면 이기는 자, 라오디게아 교인 가운데 이기는 자에게는 승리한 자는 아버지와 함께 어디 한다 그랬죠? 보좌에 한다고 그랬어요. 보좌에. 그럼 이미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결국에 뭡니까? 승리한 자는 하나님 보좌에 앉게 되는데 그러면 3장 20절 끝나버리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 오셔서 하늘나라에 임하게 되었다는, 종결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종결된 게 아니라 여전히 2000년 지난 이후도 여전히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선언이 이순 후에 사장이 시작되기 때문에 만약 2일 후에 시간의 흐름을 말한다면 3장 20절 말씀 바로 다음에 이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4장 1절에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미 종결됐는데 왜 다시 올라오러 가는가라는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구를 어떤 문자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승리한 자들을 보좌에 앉히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째로 휴거시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휴거된 분은 없잖아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시간의 흐름대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므로 2일 후이라는 말씀을 오히려 요한계시록 1장 1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라는 말씀과 연결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올라오라는 말씀을 교회 휴거로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나중에 주님 오시게 되면 휴거할 때가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요한계시록은 역사적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시간의 흐름상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이 종말을 가져오시는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신학적인 내용을 담아 놓은 책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고 언급하죠. 열린 문이 있다. 여러분 열린 문 교회 등등 많이 들어보셨어요. 열린 문은 되게 좋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열린 문 하게 되면 그냥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렸구나, 늘 오픈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는 열린 문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면 이 하늘의 열린 문이라는 이 말을 정말 하늘에 이 문이 존재하는 것일까, 아니면 어떤 문학적인 표현일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당연히 실제가 아닙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상징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인간의 개념과 언어로 이해하자면 천국에 출입구가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천국에 가보니까 그 앞에 누가 서 있더라? 들은 거 없으세요? 그죠? 베드로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베드로가 너 심사해서 안 돼.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에 권위를 너에게 주었다. 천국 열쇠를. 그러니까 네가 대문에 서 있을 거야. 이런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전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낸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어느 순간에 진리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참 어떻게 보면 단순한 건지 좀 무식한 건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이 가르치는 것을 좀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듣기 쉬운 대로 그냥 이해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고, 그것을 맹목적으로 믿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국문이 열린 천국문이 있다는 얘기는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일단 이해해 주세요.
네. 자, 이렇듯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실제가 아니라 상징이라면 열린 문은 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일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열린 문이 분명 어떤 있는 실체가 아닌데 이걸 통해 우리가 대체 무엇을 알려주려고 열린 문을 지금 써놨느냐는 얘기죠.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루스 곧 베델이라는 곳에서 신비한 환상을 보게 되죠. 한번 창세기 28장 가보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형 에서의 그 복수가 두려워서 도망가잖아요. 도망가서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꿈을 꾸게 됩니다. 어떤 환상이었어요? 어떤 꿈이었어요? 천사가 긴 사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야곱이 엄청난 약속을 받게 되는데 이때 야곱이 이런 반응을 보여요. 창세기 28장 16절 17절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자,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집과 하늘의 문이 나왔습니다. 이 표현이 뭘까요? 어떤 건축물의 문짝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이걸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형의 복수가 두려워서 아버지 집을 도망쳐 가다가 지쳐 잠을 자고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죠? 찾아오셨고 그의 삶에 최초로 임재하시는 사건이 베델에서 생겨나게 된 겁니다. 야곱은 약 70년간의 생애를 살면서 하나님은 아버지 집에만 계신 줄 알았어요. 아버지 집에만. 왜?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그런데 지금 자기가 도망쳐 와 있는 이곳에도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이름을 뭐라 줬냐면 베델이라고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러니까 하늘의 성전과 땅이 지금 일치되는 놀라운 현장이 지금 베델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따라서 하늘의 문이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다. 또 이와 비슷한 사건이 이사야에서도 나옵니다. 이사야 6장 1절 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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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 지금 하늘의 성전이 지상의 성전에 내려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다 이 말이? 지금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임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상의 성전을 신적 영광과 충만으로 가득 채우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이것을 이사야가 보고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이제 죽을 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때 이사야가 고백하잖아요. 내가 이제 누구를 보낼까 했을 때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즉 이사야 6장은 이사야의 소명장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하늘이 또 땅으로 내려앉는 순간이 또 있었죠.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그 장소에서 그 시점에서 어떤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린 거예요.
즉 하늘 문이 열렸다니 다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셨다, 하나님 임재하셨다는 뜻이 바로 하늘 문이 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자기 몸을 하늘의 성전이라고 표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한 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네, 예수님이 이 말씀에서 당신이 무엇이다?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선한 목자장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가리켜 양의 문이라고 표현한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상의 것을 모두 정확히 봤을 때 이런 것이에요. 하늘의 열린 문은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누구의 이름으로 받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따라서 요한계시록 4장에서 하늘의 문이라고 말할 때는 실제적인 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다. 확실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문이 있는데 바로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본장 4장 1절의 말씀, 열린 문은 앞으로 열릴 문이냐 열린 문이냐, 이것이 중요한데요. 앞으로 열릴 문이 아니라 이미 열린 문입니다. 헬라어 문법으로 오면 이 말씀이 열린 문은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완료형으로 이미 완성됐다는 것입니다. 즉 이 표현은 이미 열려있는 문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임한 구원은 이미 완성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그 구원을 성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적인 용어로 이 임의와 계속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고 계속해서 이루어 간다는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경영하신 일이 이 땅에서 반드시 성취가 되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본문 1절 하반절에서 말씀하신 건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말은 우리의 구원의 필연적인 사실을 확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자, 다시 본문 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1절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네, 여기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은요, 물리적인 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즉 하늘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이 성삼위 하나님께로부터 이끌려 새로운 영적 계시로 들어가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위에 하면 보통 하늘을 얘기하잖아요. 아래 하면 땅을 얘기하잖아요. 그런 물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계시가 뭡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이끌어 보여주지 않으면 보여지지 않는 것이 계시잖아요. 이 땅에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잖아요. 그 계시를 두신 이유는 뭐냐면 창조주를 알기 위한 과정이었어요. 근데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특별 계시가 온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남겨주신 하나님 말씀의 특별 계시잖아요. 그 특별 계시를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계시죠? 예수님을 알고 계시죠? 그 이유가 특별 계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본문에서 요한은 새로운 영적 계시의 세계로 초대받고 있는데 이 일은 요한에게만 단회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또다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단회적으로 완성되어진 일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자 해서도 안 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경험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완성됐기 때문에. 그리고 요한이 경험한 계시보다 더 확실하고 더 세밀한 계시가 주어졌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여러 명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무엇을 보았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신령해 보이죠? 여러분도 들어보고 싶으시죠? 여러분도 보고 싶으시죠?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에 완성된 계시를 통한 말씀 외에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계시를 보여주신 적이 없으세요. 그럴 필요도 없으시죠. 이미 완성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지금도 누군가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은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존재할 가치가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너무나 완벽하게 충분하고도 충족된 것이 바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조금 신령해 보여서일까요? 제가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하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제가 좀 신령해 보입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 들었다니까요. 비웃고 계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절대 들려질 리가 없어요. 예, 들려질 리가 없어요. 맞아요. 제가 질투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계시는 이미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어떤 개인에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말 대신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셨다. 그죠? 기억나게 해주셨고 하나님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훨씬 더 확실하고 안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다. 무슨 말씀하셨는데? 무슨 말씀? 그런 부분들을 조심해서 드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즘에 한국교도 신사도 운동이 많이 들어오면서부터 이런 잘못된 현상들이 많이 생겨났거든요. 그럼 되게 말씀적이지 않은 부분들이에요. 왜냐하면 한국교회 사람들이 신비적인 것들을 되게 찾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들어오게 됐거든요. 거기는 반드시 말씀으로 기초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많은 문제가 생겨서 지금 이단으로 지금 정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으로 정죄받고 싶으시면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선포하고 다녀보십시오. 그러면 저분 수상하게 보기 시작을 합니다. 자, 본문에서 말하는 마땅히 일어날 일들은 당연히 미래에 일어날 일에 관한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은 요한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이신 것일까요? 자, 이 얘기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요한계시록을 준 것일까요? 요한계시록을 받은 사람들 누가 받았나요? 어떤 사람이 받았죠? 요한계시록 수신자가 누구입니까? 1세기 당시에 고통당하고 있던 성도들이 받은 것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성경에는 두 지평이 있거든요. 하나는 성경을 썼을 때 그 대상으로 쓴 사람, 그 당시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원 독자고요. 오늘 우리는 후독자가 되는 거예요. 원독자에게 후독자 동일하게 임하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어느 때 쓴 것인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이 말씀 맡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가다가 하나님 앞에서 40년 동안 불순종함을 통해서 40년 동안 불순종한 그 이면에는 무엇이 들어있었느냐? 불평과 불만이 있었죠. 물을 내라, 떡을 만들어 주라, 의복을 내라 등등의 먹고 사는 문제가 그들의 걸림돌이었고요. 그들은 이런 현실을 애굽과 늘 비교했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깃가마에서 고기를 먹었는데 여기는 먹을 고기가 없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등등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가치와 소멸될 가치의 현대의 잣대를 들이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도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결국 예수 믿는다는 것이 겨우 이거냐? 예수 믿는다는 보람이 겨우 이 정도냐라는 비난을 받을 때입니다. 특별히 안 믿는 배우자와 또 시댁의 갈등을 겪을 때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공격을 자주 받을 때가 있어요. 아니, 네가 매일 새벽에 나가서
기도했는데 대체 어떤 기도를 하기에 내 일이 이렇게 안 풀리냐? 너 기도한다며 나를 위해. 근데 내가 이렇게 안 풀리냐라고 물을 때 안 풀리면 할 말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야라고 어차피 어떻게 해도 안 믿는 남편에게 아무리 들이대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비판성 불평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께 솔직히 야속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좀 한번 들어주셔서 남편의 콧대를 좀 높이 좀 죽여놓으시는 하시지 왜 안 들어주시나요? 갑자기 그냥 승진이 된다라든지 아니면 잘못 쓴 복권이 당첨된다라든지 해가지고 하면 좀 좋을 텐데 왜 그런 역사를 한 번도 안 해주시는 겁니까? 라고 불평하죠. 자, 이럴 때 보면요, 우리는 광야를 걷는 백성과 거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미래에 대한 확실한 그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에 대한 확실한 그림이 없기 때문에 계속 그 자리를 맴돌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통하여 가나안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 들어와 있지 않은 백성들, 가나안에서 그렇게 말씀 많이 했습니다. 더군다나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가서 거기서 가져갔던 보고들이 있잖아요. 그 땅은 기름진 땅입니다. 이것이 그 열매입니다. 포도송이를 보였잖아요. 너희가 들어갈 땅은 그렇게 풍족한 땅이 분명히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인족에 산다는 것 때문에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그들의 그림이 뭡니까? 가나안 땅은 엄청난 기름진 하나님이 계신 땅이 아니라 그것도 있긴 있지만 그들을 괴롭히고 죽일 수 있는 거대한 민족이 살고 있는 땅으로 그림 그려져 있으니까 그 땅 아기가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왜? 들어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즉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천국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가치가 어느새 세상의 가치관 또 기준으로 돌아가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거죠. 구원받은 것은 확실한 것 같은데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 아직도 천국이 정확하게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확한 천국 그림 그릴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릴 수 있으신가요? 하면 좀 열심히 그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릴 수 있으신가요? 무엇으로 그릴 수 있나요? 그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가끔씩 보면 3분 간증? 어떤 아이가 3분 동안에 죽어가지고 천국을 돌아왔다는 그런 얘기도 있죠. 천국을 봤다는 사람, 내가 본 천국 이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하도 안 믿으니까 그걸 통해 천국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누구한테 감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지 그것이 온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다 액면 그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천국에는 알다시피 12 진주문이 있고 또 황금길이 있고 왜 계속해서 귀한 것들만 잔뜩 있을까? 사람이 귀한 거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황금 좋아하지 않으세요? 황금길을 걷는데요. 그게 길이래요. 길. 사람이 표현하기 가장 좋은 것들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그려놓은 것뿐입니다. 제가 볼 때는 더 좋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상상하지 못했던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신분은 바뀌었는데 여전히 종의 의식과 그 정체성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 시하에 있던 당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매일매일의 삶이요 피비린내나는 삶이었어요. 우리가 계속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 살펴봤지만 오직 우리의 구주는 예수님이신데 로마 황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황제가 신이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거부하니까 길 들어가는 상인조합에 가입도 안 돼서 경제로 너무 힘든 삶을 살았고 핍박을 받고 살았다고요. 유대인들의 핍박도 장난 아니었거든요. 하루하루의 삶이 그렇게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현장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미래를 보여주는 일이 너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뭘까요?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하는 임재를 보여주고 그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에는 24장로가 있고 그렇게 많은 보석들이 질비한 곳이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그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앞으로 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 확신만 있으면
고통도 참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자, 당시에 그들을 향한 핍박이 얼마나 처절했는지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들은 강제로 짐승의 탈이 씌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굶주린 사자 맹수의 밥이 되도록 만들었어요. 또 불구덩이에 산채로 던져지기도 합니다. 펄펄 끓는 기름감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들은 토굴로 피해서 하루하루를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았어요. 뭐 때문입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 그리스도인에게는 살인적인 현실을 버티고 이길 수 있도록 미래에 반드시 일어날 종말론적인 완성의 그림이 필요했던 거지요.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요한을 이끌어 올리셔서 반드시 될 일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견뎌라.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조금만 더 견뎌라. 승리의 면류관이 너희에게 보장되어 있다. 힘들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위로했던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인 거죠. 광야에서 거친 길과 황량한 들판만 보면 도무지 견딜 수 없지만 들어갈 가나안 땅에 그 그림이 그려지고 보여진다면 지금 현재의 어려움들을 참아 견딜 수 있는 거지요. 이제 함께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3절에 보면 홍보석 갖고에다 같다라는 표현도 그 자체가 실질적인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에 보면 보좌라는 말이 나오죠. 보좌. 이 보좌는 시대를 방영하는 표현입니다. 당시 최고의 권자는 세계를 주름잡고 있었던 로마 황제가 앉는 보좌였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의 보좌는 단순한 의자가 아니라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세상의 중심. 세계를 통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신적 존재로 추앙받을 정도로 보좌는 그만큼 위치가 높았다고 하는 거죠. 따라서 모든 통치가 이루어지고 모든 심판이 이 보좌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로마가 선이고 로마가 정의였던 거예요. 그 로마의 법에 따르지 않고서는 살기 힘든 것이 그 당시의 삶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 그것을 거부하고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성도의 삶이 얼만큼 힘들었을까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요한이 그 당대의 정치 이념에 의해 만들어진 로마 황제의 보좌보다 더 높은 보좌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 있는 보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의 중심, 통치, 심판 그리고 영광이 기속되는 하늘의 보좌,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데 이 보좌를 통해서 한 가지 강렬한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비록 오늘은 모순 덩어리이고 이해가 안 되고 칠흑같이 불확실하지만 모든 역사는 마침내 끝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러면 로마 황제의 보좌가 아니라 참 보좌에 앉으신 그분께서 마지막 심판을 들고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가 온다는 얘기입니까? 하늘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고 하늘나라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통치하실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당시 지치고 힘겨워하는 성도들에게 실로 감당하기 힘든 감격과 기쁨과 위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좌는 당시 무소불위의 세계적 권력을 가진 로마 황제가 아니라 역사를 완성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믿는 유일한 희망이자 삶의 동력임을 인식시킨 상징으로 이 계시록 말씀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명동에 가면 그 김영삼 대통령이 즐겨 먹었던 명동 칼국수 집이 있습니다. 칼국수는 워낙 칼국수를 너무 좋아하셨잖아요. 그분을 존경하는 사람은 그 집에 가서 칼국수 한 그릇을 시켜 먹는 것을 명예롭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분이 앉아서 먹었던 의자에 앉는 것은 더 영예롭게 생각을 하지요. 저는 그렇게 안 생각하는데 그분을 좋아하는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역사가 하나님에게로 기결될 온 우주의 왕의 보좌는 얼마나 영예스럽고 영광스러울까요?
이 보좌가 지금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셔지고 이 보좌로부터 하늘의 권세가 흘러나와서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고통의 한 가운데를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 위해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오늘도 가는 종들이죠. 오늘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저 천국의 하늘 보좌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명예롭게 살아가는 여러분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밑대 황제 밑에서 온갖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하늘의 보좌를 설명해주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고 소망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보고 이 땅에서의 여러 가지 이해하기 힘들고 또 살기 힘든 여러 가지 가치 속에서 고민하고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견디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진리는 반드시 역사를 살아있을 것이고 아버지, 나는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고 잘 이겨내어서 하늘나라 보좌를 선물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이 한 가지 소망, 아직도 이 복음 알지 못해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애의 복음을 전하기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기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암울한 현세의 어려움과 고통을, 다가올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반드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고 무더운 여름에 지치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그리고 반드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